어제는 청년 한 명을 만났습니다. 청년은 이제 우리 교단 저를 되게 아껴주시는 목사님 아들인데, 여기 아세아 연합신학대학교, 지금 이제 아신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죠. 거기 이제 신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제가 입학을 하고 그래도 양평에 공부하러 오니까 야,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지 4년 만에 꿈이 이루 밥 한 번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중간에 이제 코로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온라인으로 또 수업을 하니까 학교 오지 못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약속을 한 지 4년 만에 어제 밥을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그 친구는 너무 자기 중심적인 것 같다. 너무 자기 사랑으로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만나서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예전에 한 7, 8년 전에 우리 교회에 수련회도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수련회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보고 한 7, 8년 만에 다시 처음 본 거죠.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25살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생이었네요. 계산해 보면 지금 25살이 됐대요. 세월이. 그런데 대화를 나누는데 얼마나 그 생각이 여물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는데, 또 집도 그냥 저 집 나가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도 나가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홈쇼핑에 가서 일하고 막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하면요, 내가 개고생을 해보니까 엄마 밥을 먹어야 되고 집에서 사는 게 제일 좋더라. 그래서 자기가 개고생을 한 끝에 조금 철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대요. 그 전에는 다 엄마가 좀 왜 저러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엄마를 너무 이해하게 됐대요. 근데 나머지 두 여동생하고 형이 있는데, 그 여동생하고 형은 엄마를 좀 이해하지 못하고 아빠 성향이 많아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왜? 막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그게 너무 엄마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자기가 막 엄마 편 들어주고 지금 막 그러고 있대요. 엄마한테 가장 많이 혼나가지고 엄마한테 가장 많이 불편했는데, 개고생을 하고 났는데 그 엄마의 마음이 너무 막 느껴져서, 그래서 자기가 막 엄마의 홍위병이 돼가지고 막 엄마 편 들어주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서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것만으로 위로가 되는 거 있죠. 집을 나가서 연락이 끊겨도 하나님이 그 시간을 다 합력하여서 선이 되게 하셨구나. 이게 제 안에 위로가 되더라고요. 집을 나가도 연락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 개고생 할까봐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는 건데, 그러든 말든 그냥 뛰쳐나가서 자기의 길을 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정말 탕자같이 집으로 돌아올 때 너무 면목이 없더래요. 그래도
이렇게 살다가는 이제 건강이 25살을 여전히 청년인데도 건강이 막 이가 막 부러지고 막 건강이 확 나빠지니까 아, 이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집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들어갔더니 자기를 좀 언짢게 보고 있었던 그 가족들의 시선이 다 사라지고 그냥 또 집 나갈까봐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자기를 그렇게 막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러고 막 이렇게 했던 그 엄마도 너무 편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엄청 생각이 여물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얘기할 맛이 나고,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 또래하고는 대화가 안 된대요. 자기는 애늙은이겠대요. 이렇게 나이 드신 분하고 얘기를 막 나누면 그게 너무 막 이해가 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자기도 즐겁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애늙은이 한 명하고 늙은이 2명하고 늙은이는 아니고 그렇게 얘기를 나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정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해답이에요. 해답. 정답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느끼기에 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가 정답이란 표현은 쓰지 않더라도 해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답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나 진짜 너무 꼬이고 막 내가 아무리 막 머리를 골몰하게 막 이거를 그냥 붙잡고 그냥 막 지금 몇 시간을 며칠을 이렇게 씨름을 하는데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근데 그 문제가 답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거를 딱 깨달았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용돈 하라고 봉투에다 얼마를 넣고 그거를 전달해 주면서 제가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어제 제 아내의 그 코치에 따라서 상담료 여기다 좀 넣었어. 전달해 줬어요. 어제 상담료를 내고 밥도 사고 그러고 왔어요. 제가 오늘 히스기야 왕을 우리가 만나요. 아하스 왕이 아주 그냥 역대급 악한 왕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또 역대급 선한 왕이네요. 이게 지금 내가 잘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고 내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망하는 건 아니에요. 아하스가 하나님 떠나서 자기 멋대로 살고 우상 숭배의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불태워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골몰해 있는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히스기야도 불타서 죽을 수도 있었던 그런, 어찌 보면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 형제가 자다가 눈 떠보니까는 불에 태워지고 있는데 어떻게 두렵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고 선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당을 폐쇄하고 노뱀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막 힘있게 추진해 간 거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왕권을, 히스기야의 나라를 승승장구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수르가 저 변방에 이름 없는 한 부족이었는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그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요.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네요. 그러더니 이제 그 기세로 남유다로 온 거예요. 지금 와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눈앞에 지금 보여요. 그런 얘기들을, 그 잔인한 아수르가 어디입니까? 아시리아잖아요. 아시리아. 요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 아시리아 수도가 니느웨예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나라예요. 그 강한 나라가 지금 히스기야 앞에 딱 버티고 서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어떻게 합니까? 그러든 말고 난 하나님을 의지한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성경이 좀 이상해요.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 있는 금을 탈탈 털어가지고 그 위험에서 모면하고 싶어서, 그 두려움에서 그걸 제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조공으로 바칩니다. 금이 30달란트면요 1달란트가 34kg 정도 돼요. 3, 4만 9, 9톤. 말이 그렇지 9톤의 금, 그 금을 모으려니까 금이 금방 어디서 그렇게 나겠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입혔던 금을 다 벗겨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시 원상복귀한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현실은 히스기야의 그 믿음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현실에 맞춰서 히스기야도 어떻게 해요?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지금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아요. 믿음은 있는데 그 믿음대로 살아내기가 현실이 안 따라주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현실에도 충실하고 그 믿음도 지켜야 되는 이중고가 생긴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관이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막 또 협박을 해요. 그러더니 유다 말로 막 그 백성들에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지켜준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했다. 지금 어느 나라도 그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맡기고 의지했는데 아수르에서 벗어난 나라 없다. 너희들도 포기해라.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그 말이 심리전이잖아요. 막 백성들 마음이 요동이 동요가 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 말로는 그 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냥 당신들 말로 그 말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뭐라고 그래요? 보란 듯이 확성기를 들고 볼륨을 더 키워가지고 유다 말로 히스기야가 너희들의 도움이 안 되고 너희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도 너희들의 도움이 아니다. 하나님 의지해도 소용없다. 다 우리 발밑에 지금 있을 거다. 말 2,000마리를 내가 줄 테니까 그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용사들 구해봐라. 너희들이 그런 수준이다. 막 비아냥거리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초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문제 앞에 딱 서면요, 히스기야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9절, 5절 말씀, 우리 18장 5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 아수르하고 잘 조공바치면서 살았는데 그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도 내린 결정이 다 잘한 결정들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아수르하고 같이 잘 지났으면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근데 히스기야가 이제 애굽의 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아수르의 밑에 있지 않겠다. 이제 이렇게 오판을 한 거죠. 그런데 그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셨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이 그 히스기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어지는 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도 소용이 없다라고
너희들은 이제 다 죽은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볼까요? 30절.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에 물을 마시라. 뭐 이러면서 이제 회유를 해요. 내가 잘해줄 테니까 너희들 살기 좋은 대로 너희 살던 데랑 똑같은 데로 옮겨줄 테니까 너희들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사실 그렇게 했어요. 아수르의 정책은 그들을 막 진멸하기보다 그들하고 다 같이 분쟁의 소지를 없이 같이 좋게 해주는 거예요. 문화도 섞이고 그들도 와서 살고 우리도 거기 가서 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그냥 이렇게 비빔밥 하듯이 서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섞이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버텨요.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그들의 길을 가라.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지켜줄 거다. 근데 그 말도 하나님 앞에 믿지를 못하고 선지자들이 아수르가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안 그러면 우린 다 죽게 생겼습니다. 애굽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아수르에게 그냥 항복하라고 하십니다. 선지자들이 막 가르쳐주고 그 코칭을 했는데 안 들은 거예요. 자기의 방식으로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논리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을 가다가 결국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통 우리의 그 골몰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던 히스기야도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막 인도해 가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길은 아닌 것 같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순종함으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잘못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의 경험의 근거에서 가는 길은 하나님의 형통이 끊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처럼 절망하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지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인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그 응답으로 사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에요. 그 싸움은 내 마음에서부터 기인하는 생각이 우리를 골몰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이 내 길을 자꾸 가게 만들거든요. 그 두려움을 내가 막 제거하려고 그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욕심을 내 수단으로 채우려고 하는 시도들이 끊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는데 그게 밤새 제 안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자는데도 그게 막 생각이 나요. 뭐였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 나오는 영화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소개하는데 제가 막 그냥 흘려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줄거리는 이런 거예요. 이제 자기의 몸을 이렇게 팔게 된 어떤 한 여인, 기구한 인생이죠. 그래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인은 자기의 이 망가져버린 인생을 한탄하면서
꿈이 하나가 있어요. 그 꿈 뭐냐면 고급 호텔에 가서 거기서 그 숙박을 하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 호텔에서 정말 막 이렇게 생활하는 거, 그게 그 여인의 꿈인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어서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여자를 데려다가 그 호텔에 묵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맛있는 것도 마음껏 먹고 거기서 마음껏 시간을 보내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의 몸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남자가 그걸 원하지 않고 그냥 그 여인이 거기서 자기가 그 꿈꾸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온전한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호텔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나서, 근데도 이 남자가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네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으면 좋겠어, 그리고 정말 그 순전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여자는 믿어지지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면서 그럴 리가 없어, 이제 나를 또 어느 순간에 또 그렇게 예전에 그런 다른 나쁜 남자들처럼 그렇게 하겠지만 이러면서 계속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면서 계속 밀쳐내면서,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딱 느껴진 거예요. 아, 나를 향해서 저렇게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진심이었다는 게 딱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 자기의 몸을 팔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그 여인이 다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게 됐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매춘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자기의 순결을 그때부터 지키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진짜 그 온전한 사랑을 딱 느끼게 되니까 예전에 자기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라고 했던 인생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 영화가 말해준다는 거예요. 완전 복음 아닙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돼 버리니까 자기는 이렇게 망가져 버렸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압도되기를 원한다라고 구하는 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뢰하여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 가운데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그것이 계속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 의뢰하였고 형통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 앞에 내 힘으로 불가항력적인 아수르라고 하는 문제, 그 문제가 압도돼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자기의 방식으로 금도 갖다 주고 또 자기의 방식으로 그 유다 말로 하지 말라고 부탁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히스기야가 섰을 때 이제 이 다음 장면부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를 힘있게 들어쓰시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애굽이 막 지원군을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그 상황을 어떻게 하세요? 넘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린 못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시면, 사랑이 되시면, 그 사랑에 감격하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 다른 게 없잖아요. 아니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면 이 땅에 문제가 될 게 있을까요? 불편할 게 있을까요? 원통할 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문제가 우리 앞에 그냥 병풍처럼 펼쳐지고 왜 이렇게 원통하고 왜 이렇게 억울하고, 이걸 지금 우리가 못 들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 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종의 사슬에 올무에 매여가지고 막 계속 끌려다니는 것 같은 우리의 고단함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였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했고,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 문제는 그 앞에 있었고, 근데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고, 부단히 그 상황 앞에서 치열했고, 근데 결국은 그것은 답이 아니었고, 주님이 그 히스기야 안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실 때, 그 히스기야가 입을 열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때부터 그 구원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이 믿음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뭔가를 막 붙잡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이 사실에 대하여서 다른 생각 품지 않고 그것을 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내가 믿음을 동요 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내 모든 기도의 시작이고, 내 순종의 시작이고, 나의 감사의 시작이고, 내가 말씀 앞에 서는 이유가 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유를 달지 않게 해주십시오. 히스기야도 이렇듯 그 압도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 자기의 방법을, 자기의 수단을, 자기의 최선을 다했지만 결국 답이 없습니다. 정답을 찾아서 그렇게 수고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해답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왜 이렇게 고단합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압도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상황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해석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 앞에 나를 구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